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물기가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컴퓨터나 휴대폰에 보면은 자신의 그 만 나이를 알아보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신의 만 나이를 알려 주는 앱인데요. 제가 출생 연도를 한번 입력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당신은 만 나이가 63세고 연 나이가 64세고 한국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럼 몇 살이에요?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나이 알아보려다가 나이 잊어버렸어요. 나에게는 세 가지 나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 나이가 있고 연 나이가 있고 한국 나이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이는 세 가지더라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말한 이 내용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3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자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이르고 물기가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나이는 80세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였는데 어느 날 양을 치는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자연의 신비, 인체의 신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계기도 다양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원에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읽다가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대상도 피조물이고요. 저기는 피아노도 피조물이고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도 다 피조물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성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경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를 개역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신학자들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을 수 있는 3대 성경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느 한 성경에서 읽다가 해석이 안 되고 부족하면은 두 가지를 더 보충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야훼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나 야훼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주라, 주다, 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 다르냐, 어디는 여호와고 어디는 야훼고 어디는 주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요, 성경을 읽을 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들 아버님, 부모님 이름을 말할 때 이름을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요. 함자를. 그래서 부친의 함자는 무슨 자 무슨 자 그렇게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감히 사람의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표시했어요.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이 돼야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음만 가지고는 발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정연석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정연석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가지고 자음만 썼어요. 지읒, 이응, 시읒 썼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 정연석이구나.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게 몇 세대를 지나가면요, 지읒, 시읒, 이응 글자 보여주고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썼어요. 그 당시에는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수세대 지나고 몇백 년 지나고 읽어보려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어떻게 읽었냐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엘로힘이라는 주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엘로힘이라는 모음을 갖다가 붙여서 읽어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가 된 겁니다.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가깝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쓴 책에는 대부분 다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씁니다. 우리 개역 성경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140년 전통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표준 성경은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예 이것저것 다 안 쓰고 주라고 통일을 했고요. 아주 꼭 필요한 몇 군데에서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위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찬송가 2장 보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삼위일체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삼위는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성삼위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순서 축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인데 신학교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과목이 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 근데 우리에게는 쉽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생활 중에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려면 어려워지는데 본당 조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할 때가 됐어요. 자, 지금 전기 조명을 본당 조명을 3개를 껐어요. 3개를 끈 겁니다. 자, 성부를 올려보겠어요. 성부라고 그러고 하나 올려보겠어요. 하나 올립니다. 자, 성부라고 생각하세요. 2번째 올립니다. 성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3번째 올립니다.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빛은 하나예요. 그러나 분명히 3개의 스위치를 올렸어요. 3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미 거기에는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불렀을 때는 거기에는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단지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더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 만남의 현장이 어디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다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신을 벗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신을 벗는 자세가 필요하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요, 우리 교회 이 실내 안을 본당 안을 실내화를 신고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밖에 신발장이 있었고요, 실내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민 모든 교회가 전부 실내화를 신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실내화가 너무 비위생적이었어요. 신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에 실내화를 신으니까 너무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이제 본당 신발 신고 들어오자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2분이었어요. 서울에서 오시는 배 장로님하고 최 장로님이 계셨는데 배 장로님 그렇게 하시자고. 또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라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근데 최 장로님은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 성전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까?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이렇게 실내화 신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거였죠. 옛날에는요, 시골 교회는 대부분 이제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의자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 바닥에 앉아서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옛날 시골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나 이제 교회학교 같은 거 하면은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신발 잊어버려서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그런 광고 꼭 했습니다. 그 부흥회나 교회 학교 끝나고 나가면은 꼭 신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꿔 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고 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실내화를 버리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대권병 교회들도 실내화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대권병 교회들도요, 다 신발 신고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흙발로 들어와가지고 바닥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다지 바닥도 그렇게 지저분해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요, 흙신발로 본당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무례하게 보였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이나 노예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처럼 노예처럼 신발을 벗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소명받는 사람이다, 사명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자세로 나간다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신발을 신겨놔가지고 그 좋은 신발 벗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임금님을 태우는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당나귀를 타고 거리를 행차하면 길가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당나귀가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신이 났어요. 어느 날 당나귀가 임금도 안 태우고 혼자서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본체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사람들을 들이받으면서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왜 인사 안 해? 들이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놈의 당나귀가 어디서? 그러면서 매를 때렸다는 것이지요. 당나귀의 존재는 등에 임금님을 태웠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 떠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는 방법은 신을 벗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자세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쿠바 외교관이 망명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 그분도 남한 사회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버가 돼가지고 막 유튜브 찍고 다니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외교관의 자부심이 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외교관의 자부심은 자신이 등에 업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가 외교관의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등에 있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자랑할 점이 많으면 외교관은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국가가 빈민국가고 자랑할 것이 없다면 외교관도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등에 업은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럼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 모세의 자부심이고 모세의 권위였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자부심이고 모세의 권위였어요. 모세의 권위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 안에 넣을 때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을 때에 문둥병이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장착시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셔서 보내시고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자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창고를 활짝 열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비결은 충성과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비결은 충성과 순종밖에 없어요.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옵시고
잊혀지지 않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